오상교회 온라인 수요예배 다니엘 6장 19절에서 23절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자, 지난주 본문 내용에서는 우리는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 할 수 있는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했고 결국 그날 밤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한번 보자면 다니엘 5장 30, 31절은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해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하고 그때 다리오의 나이가 62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으로 유명한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죠. 금머리를 상징한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가슴을 상징하는 다음 제국인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세상을 통치하게 되었는데요. 이 메데 바사라고도 하지요. 메데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에 바벨론이 있고요. 왼쪽에는 리디아라는 부유한 나라가 있고요. 여기는 아르메니아가 있고 메데가 있는데 메데가 정말 크죠. 바벨로니아처럼 메데도 큽니다. 그리고 변방에 페르시아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이 페르시아는 원래 약했습니다. 가난하고요. 약소국이었어요. 또 메데 제국에 속한 어떤 속국이었죠. 근데 메데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스티게스 왕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아주 허무하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메데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먹히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라 할 수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페르시아의 건국의 아버지를 고레스 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은 누구일까요? 다리오 왕은요, 이때 62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2년 후에 생을 마감합니다. 짧은 통치 기간이었죠. 이 다리오 왕은 누구냐면요,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메데와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을 이제 쳐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당한 겁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런데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 상식적으로 그 다음 왕은 고레스여야 되는데 왜 다리오가 돼 있느냐 하니까 학자들은 보기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운 종속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나이가 좀 많이 들었던 거죠. 62세. 그리고 2년 후에 생을 마감했던 거고요. 그럼 고레스 왕은 누구냐면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일찍이 예언한 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언했냐면 고레스 왕이 훗날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 하죠. 제2성전을 재건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고레스 왕이 있고 다리오 왕이 종속왕으로 있었다라는 사실을 배웠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고레스가 아니라 다리오 왕입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자, 3명의 총리를 뒀다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민첩하고 왕의 총애를 많이 받는 자가 역시나 또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다니엘이 약 82세의 노인이었을 당시입니다. 그가 타향살이를 시작한 지 17살부터 어느덧 65년이 되었을 무렵이니까 참 외로운 삶을 살았겠습니다. 누가 보면은 다니엘이 82세이기 때문에 기력이 충분히 쇠하였다, 그러니까 연로한 나이였다라고 추측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다니엘이 마음이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날 정도로 민첩하기 때문에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싶지만 사실 성경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놀랍고 범상치 않은 위인들이 종종 나타난 사실을 생각하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위대한 삶으로 끝까지 삶의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은퇴식도 안 하시고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재철 목사를 완전히 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숭배하면 안 되고 자기를 추모해서도 안 되고 오직 당신들은 이 100주년 기념 교회만을 잘 생각하라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다시 시골로 돌아가서 조용히 여생 동안 조용히 목회를 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수많은 신학생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들 중 한 분이신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경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대합니다. 하물며 성경 안에 있는 다니엘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민첩할 수 있었던 까닭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아니, 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을까요? 다니엘에게 밀려난 고관들은 의로운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어요. 그래서 고발하려고 했는데 아무 근거도 못 찾고 허물도 찾지 못할 정도로 다니엘이 청렴결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왜 다니엘을 미워했을까요? 단순히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아서 미워한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총애를 다니엘이 받아도요, 이 고관들이 다니엘과 끼리끼리 노는 자기 편이라 한다면 오히려 다니엘 아래에서 더 많은 권세를 누릴 수 있겠죠. 다니엘을 방패 삼고. 그러니까 다니엘과 함께 상부상조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니엘과 한패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다면 단순히 다니엘이 가장 총애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하필 다니엘이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들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인물이에요. 청렴결백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스럽죠. 왕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였지요. 근데 이들은 다니엘처럼 깨끗하지도 않고 허물도 많고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당시 실세가 되었던 다니엘과 친해지면은 나름 이득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다니엘과 친해지고 싶어도 친해질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니엘이 실세로 있는 한 자기들에게는 어떤 떡고물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어떻게든 모함해서 끌어내리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 겉모술수예요. 자기들의 권력을 더 누리고 싶어하는 욕심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이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다니엘과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청렴결백하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지지해주는 의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그만큼 불의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들의 이유 없는 시샘과 모략도 겪게 될 거예요. 유명한 어구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야말로 강한 사람이야 라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선한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살기 편하게 되어 있다.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으로 사는 게 편하며
온정보다는 냉소가 쉽다.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과 싸워온 사람이다. 그의 삶은 늘 보이지 않는 투쟁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로 선한 사람이야말로 강한 사람임이 분명하다. 사랑하는 오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싸움을 다하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 그러니까 온 정치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니엘을 빼고요. 그래서 이들이 뭘 논의하냐면 왕에게 구했습니다. 무엇을요?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지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초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 곧 페르시아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들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우상, 즉 왕이죠.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고 구하는 자들을 사자굴에 넣기로 한 법을 강하게 시행하자고 왕에게 촉구했고요. 왕은 이에 허락했습니다. 이들의 속셈을 몰랐던 거죠. 자,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100년 전 우리 조선 땅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요. 근데 우리 조선 땅에 참 감사한 게요, 이런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우리들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한 거예요. 누구죠? 네, 주기철 목사님이죠. 조선 땅에 일본의 그림자가 드리웠을 때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했어요. 일본의 조상신들에게 숭배를 한 행위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그걸 거부했고요.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순교하셨어요. 다니엘도 주기철 목사님이 느끼셨던 감정을 똑같이 느끼지는 않았을까요? 두려움, 그러나 믿음이 주는 확신과 강인한 마음. 주기철 목사님도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설교한 일사각오의 신앙이죠. 죽기까지 내가 각오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겠다. 왜요? 그의 마음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하실 것이고 설령 나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하실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요. 이게 믿음이 주는 확신과 강인한 마음이었고, 주기철 목사님과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이냐 세상의 길이냐를 선택해야 될 때 느끼는 성령 충만의 믿음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습니다.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도 여러분, 믿음은 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강요한 사랑이 몰아쳐도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다니엘의 믿음은 조금도 요동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평상시처럼 말씀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믿음이란 내가 모진 고문을 당할 것을 알고도 신사참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야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쩌면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즉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갈 이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어쩌면 주님도 주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망설이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두려웠던 골고다 그 언덕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것일 겁니다. 이게 믿음일 겁니다. 내 목숨을 사랑하기보다 내게 생명을 주신 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자굴 이야기 결말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맺을 겁니다. 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누가 가까이 이르렀을까 하니까 다리오 왕이죠.
자, 다리오 왕이 슬피 소리질러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의 종,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게 다니엘의 이야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일사가구의 주기철 목사님의 삶, 다니엘처럼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그 십자가를 능히 지겠다라고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이 곧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즉 다니엘의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잃으면 하나님이 능히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는 사자굴에서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악인의 모략과 화살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럴수록 더욱 담대하게 믿음을 지킵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고귀한 정체성을 늘 소중히 간직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성령 충만한 총명함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